여러분, 시라는 문학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시는 아주 함축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적인 시로 알려져 있는 그 진달래라는 시를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려는 그 말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한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편에 담겨있는 그 함축적 언어 속에 담겨있는 표현들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이 참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시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 시편 기자의 그 살아왔던 삶의 흔적,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요, 시편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늘 울리기를 원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날마다 찬송이 성전에 넘치게 했습니다. 그때 찬양대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73편부터 83편까지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그 표현에는 보면 깃딧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깃딧이 뭔가 하면 기쁨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해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막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이것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별로 뭐 얻을 게 없지만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라 채우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입을 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입을 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 말씀은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시편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내용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넣고 참새도 거기에 둥지가 있는데 나는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참새가 쫙 와가지고 그 집의 둥지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비가 와서 그 둥지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근데 갑자기 새들이 말이죠, 새끼들이 막 짹짹짹짹짹 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어미가 밖에 나가서 먹이를 물어와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자기 달라고 막 입을 쫙쫙 벌리는 겁니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가장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이 어미가 음식을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적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그 입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마치 새끼가 그 어머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는 그 먹이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 먹이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떨어져 봐요. 마치 기름 떨어진 등불같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요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다 전기불 밑에서 호화롭게 공부할 때요, 저는 초롱불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요 이 호롱불에다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호롱불 맞이요, 그거 이 기름 떨어지면 그 심지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기름 떨어진 호롱불요,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주면 내가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어찌 그리 행복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언제 부어집니까? 예배 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은 목적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끔 저는요 동네에서 우리 증교면에서 행사하는 데 가보거든요. 참 어색해요. 예배드리던 제가 동네 행사에 가면 참 어색해요. 이렇게 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괴식 같은 거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탁 이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이러는 거. 그럼 나는 좀 이상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방범대 출범식에 가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 소방대에 이 취임식 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 데는 은혜 받는 데가 아니에요. 축하하는 자리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 겁니다.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에게 줄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고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그 사람의 심령에 적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예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 찬송 하나가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뭘로 우리가 판단하냐?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내 예배의 태도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내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나르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고개를 들어 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를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가 조용한 예배인 것 같습니까? 시끌벅적한 예배인 것 같습니까? 시끌벅적해요.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고를 치고요, 그 다음에 막 비파를 막 와우르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금 예배하는데 심지어는 막 나팔까지 불어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구별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까 말한 그대로 우리가 이 침식에 가면 조용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도 치는 것이고 손도 드는 것이고 기뻐 뛰며 춤을 추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요, 마치 장례식 온 것 같이요, 쫙 깔아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께, 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오늘 죽으면 100% 지옥 떨어집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그냥 막 무섭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분이 BC와 AD로 역사를 가려내는 그런 실제적인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그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상상 속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러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장례식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거룩은 조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입을 벌리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을 쩍쩍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입을 한번 벌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잘 모르지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영이 열려요. 영어로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누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느냐 그를 발견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 열여 주의 앞에 와서 말씀 듣고요,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새끼가 그 어미가 주는 먹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입을 쩍쩍 벌릴 때에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고파 봐요, 간절하지요. 당장 죽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주는 그 먹이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간절함은 믿음이에요. 간절함은 믿음이에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배가 불러서 등 따시고 배불러야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먹이를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먹이를 공급받는 시간인데 내 육체가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 내 영혼이 밥을 먹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배부르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면 영혼이 빼짝 마르니 나타나는 게 원망과 불평밖에 더 있겠어요? 남들이 하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배가 부르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할 때는 밥 먹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픈데 회의하면 짜증내는데 밥 먹고 회의하면 짜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의 배도 불러도요 그렇게 평안과 여유가 있는데 하물며 내 영혼이 배가 부른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 아시죠? 누워서 꼼짝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네요. 근데 친구 4명이 얘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누이고 4명이 들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이 아이가 나아야 되겠다 싶으니, 친구가 나아야 되겠다 싶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붕에서 뭐 뜯어내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 들것을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중풍병자야,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올 때 들고 왔던 들것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나갈 때는 일어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왔지만 고침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으로 왔지만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입을 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의 입을 채우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체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지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입을 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엄마, 나에게 먹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어주세요. 내 광주리에 이 무거운 것들을 좀 놓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10편 86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편 86편 6절에서 7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선택할 것 별로 없어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선택할 것 별로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질 때 내가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내 몸이 질병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옛날에 뭐 흥청망청 살았든지, 하나님 떠나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자녀가 되면요, 특권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인식 못해요. 꼭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찬영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영이 친구 박시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있는데, 우리 찬영이가 밤 한 2시쯤 돼가지고 저한테 아빠 내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아빠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네가 끓여 먹으라 이러겠죠. 근데 저는 끓여줍니다. 착하니까. 그래서 내가 끓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라. 그 먹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내가 끓여준 라면을 먹고 있는 걔를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질적으로 좀 틀려요. 그냥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1시에 기도하고 2시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해도 주님은 그 모습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온이가 그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목사님 라면 끓여주십시오. 내가 뭘 할 것 같습니까? 너가 집에 가서 박현준 집사한테 막 끓여달래, 너가 아버지한테 끓여달래 이러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식인 것과 남의 자식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기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으나 10년을 예수 믿으나 20년 예수 믿으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특권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잠시 빼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고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피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나아가서 자녀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크게 열라는 말은 라합으라 그래요. 장소를 넓히라, 번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말레라는 채운다는 말은 충만하고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장소를 넓게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넘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기도를 어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리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정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4장에 그 선지자 생도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빚주인이 와가지고 네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에게는 소망인데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요청했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 준비된 그 그릇에는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의 입을 채우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래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와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81장 15절, 여러분도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을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복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사람들아,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복종하는 척하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시대를 영원하게 만들어 줄 텐데 하물며 너희들이 만약에 기도하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지요. 더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들으라는 것은 샤마, 집중하여서 귀를 열고 들으라. 그리고 따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할락,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더라 그 말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앞에 그 복을 채워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랄지라도 복종하는 채만 해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입을 크게 벌리고 나에게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간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말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오늘도 제가 뉴스에 잠깐 보니까 여자 3명이 청중가 어디에서 여관방에서 죽었더라고요. 3명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면요, 그 3명이 함께 모여 자살을 모의하고 죽었을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살기 힘들고 고달프니까,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자살할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함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따사로운 눈길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너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시대에 참 어려웠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외우고 얼마나 붙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있음을 나는 믿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탁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쫙 여시는 거 있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쫙 열어가시는 거 있죠. 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낙심되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것 주시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밀과 꿀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풍족하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입을 벌리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에 더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게 뭔가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풍족한 역사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예배 공간인데 다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 맞습니다, 그 말씀 내 말씀입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이를 착착 받아 먹는 그 새가 복 있는 새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무능하게 살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한 믿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크게 충성하며 남은 인생 입을 크게 벌리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